예,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예,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물어봤을 때 뼈들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에스겔 보고 뭐라고 하면 선지자님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과연 살겠냐 이게 죽었는데. 그리고 또한 아니면은 살겠다 그러면은 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얼토당토한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마른 뼈가 사는 거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면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진짜로 내가 내 자녀를 만나거나 그랬던 나의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많은 것들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내 자녀가 아무리 정말로 부모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말씀을 대언하면 돼요. 왜냐면 완전히 닫혀있던 마음, 완전히 마른 뼈다귀 같이 앙상하게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의 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면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몇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울릉도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울릉도래요. 그래가지고 울릉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정 목사 내가 울릉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복음을 위한 길로 갈지 누가 알았겠어.
울릉도에서 고기나 잡거나 아니 그 울릉도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거기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내가 생명 살린다고 이 복음 전한다라고 목회 길을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선교 현장을 다닌다는 건 누가 알았겠어.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복음 하나가 제대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영혼 속에 정말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내가 복음을 들었어. 내가 그 복음 듣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살린다고, 그래 또한 내 가정 살린다고, 내 친구들 살린다고, 정말로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있는 나.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막 전도를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막 몸부림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속에서 은혜 받고 인도받으면 자연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뭐냐? 세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치유는요,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진단도 받아보고, 그래 또한 약도 처방받고, 그래 또한 관리도 받고, 그래 또한 그 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치유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치유예요. 하나님을 절대 믿는 그 믿음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안에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오늘 여기에도 여호와의 권능으로 정말로 내게 임재해서 나를 정말로 어디로 데려가냐면 골짜기로 데려간 겁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딱 갔는데 그 골짜기에서 전쟁을 좀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전쟁하다가 사람들이 죽으면 이거를 다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겠죠. 그러니까 그게 뼈가 돼 가지고 뼈들이 막 주변에 이제 이렇게 널리 부러져 있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주 말라버린 그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에스겔이 뭐라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그랬다 내 가족 중에서도 저건 절대로 치유 안 돼. 저 사람 절대로 안 바뀌어. 저 진짜로 완전히 진상이야 진상.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고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냐? 금요일 날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이 말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은 우리가 진짜 치유에 대한 이 확신을 갖고요.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자신이 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 되면 파수꾼이 되면 돼요. 어떤 파수꾼이요?
이 말씀을 전달할 파수꾼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말씀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는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왜냐면 제 자신이 현장에서 제가 체험했던 것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목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하고 또한 모임도 갖고 목사님들 모임 있고 그래 또 훈련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부교육자 때나 이런 때는 좀 현장을 좀 많이 가보면서 많은 것들을 저도 봤을 거 아니에요. 보는데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귀신이 떠나가는 걸 좀 봤어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역사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누가 쓰임 받느냐? 요게벳, 나이 많은 모세. 그래 또한 그 모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드로입니다. 장인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이드로가 장인어른은 모세가 80세였으니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꽤 많겠죠. 그러니까 그 이드로 장로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도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죠. 마찬가지죠.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한나. 아주 약한 한나. 그래 또한 어린 사무엘. 정말로 이들이요. 말씀의 언약을 잡고 파수꾼이 딱 되어지는 순간 이 사무엘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전쟁이 그쳐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요.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와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뭘 버려야 되냐?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뭘 하냐면 많은 분들이요. 불신앙을 해요.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탁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 10년, 20년, 30년, 40년 해봤는데 훈련도 많이 받아봤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불신앙이 싹 들어와 버려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되면 이 불신앙을 꺾고요. 진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은혜 속에 있을 때 뭐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모든 영혼과 모든 곳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적으로요. 뭐가 되어지면 사람들이요. 마른 뼈같이 돼 있어요. 뭐죠? 영이 죽은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죽은 상태가. 영이 죽어버려 있다니까요. 영이 죽어버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본인이 사단에게 정말로 포로가 되어지고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되어지냐? 이 사단이 준 함정, 이 올무에 딱 묶여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마른 뼈다귀 같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게 무뎌져 있어요.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단에게 자기가 포로가 되고 이용당하고 함정틀 올매에 탁 잡혀 있다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딱 오면 뭐가 되어지면 영적인 게 싹 죽어 있으니까 그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되면 자꾸 윤리, 도덕 아니면 자꾸 율법,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되면 내 자녀를 살려야 되고요. 가문을 살려야 되고요. 내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기 멀리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것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가정을 살려야 되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다 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이 문제가 치유가 안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 버리면 완전히 나라가 망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시죠? 예?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면 계속 싸움, 전쟁 계속 끊임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거기서 누가 죽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메마른 상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 후대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후대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언약으로 딱 붙잡힌 바 되어져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느냐면 내 기도하는 걸 녹음해 보세요.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내 자신을 점검을 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로요,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어떻게 보면 마른 뼈에서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죠?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내 가정, 지역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졌을 때 무엇이 되어지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생기가 그 안에 불어넣어져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 생기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마른 뼈다귀들이 서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도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었느니라.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 있으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다니까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요?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되냐? 그게 큰 군대와 같이 되더라. 모든 하나하나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치유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첫째 주 또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주일. 예? 지난주 주일 메시지. 오전. 갑자기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갑자기 물어보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아는 거지,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이 뭐였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내 자녀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내 만나는 친구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서 영적 사실을 몰라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오후 예배 메시지는요,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오후 예배 메시지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777 기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777 기도는 우리 이제 다락방과 우리 전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응답은요,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요, 이걸 놓치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해?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대언하 있고, 목사는 그 대언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현장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목사에게 주셨느냐?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가는 현장과 모든 가정과 현장에 성취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따로 있고 강단 말씀은 따로, 기도는 따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냐? 구원의 길. 777 기도. 근데 강단 말씀의 기도는 전혀 없어. 이것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 이제 훈련받은 분들을 만나서 현장에 가가지고 또 이제 만나보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집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물어보면, 옛날에 만났던 분들 물어보면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저는요 777 기도해요. 물론 777 기도 저도 해요. 근데 진짜 응답은 어디에서 오냐면 강단에서 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대언해라 하니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어질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고, 그 성취될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무엇을 하시냐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무슨 말하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리도록 보내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기적을 보일 것이고, 그래도 바로가 강팍해질 것이다. 네 말 잘 안 들을 거야. 그러나 전해라. 모세가요,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대언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곳에 말을 안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또 나옵니다. 신하들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0장에 보면 바로에게 뭐를 얘기를 하면 이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가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니까 신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지금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망합니다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눈에는 지금 애굽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진짜 우리 현장이 이렇다니까요. 내 자녀들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다니까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떻죠?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얘기만 딱 꺼내면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어요. 돌아서요. 왜 그러죠? 마른 뼈같이 죽은 상태가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 내비둬서는 안 되죠. 말씀을 대언하면 오늘 말씀처럼 살아나리라. 절대 가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그러면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는데요.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루터기 같아요.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가요 다 쓰임을 받고 이제 다 잘려가지고 밑둥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 가보면 병든 나무들 어떡하죠? 다 베어가지고 밑둥만 남잖아요. 그대로 놔두잖아요. 밑둥을. 그러니까 이 밑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쓰임 받고. 그러니까 밑둥밖에 없는 거기에 무엇이요? 복음이 딱 심겨지니까 새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냐? 이 존재입니다. 이 존재. 별로 쓸모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젊었을 때나 웬만해서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루터기 같죠? 근데 그 그루터기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딱 심겨지는 순간 그 그루터기에 뭐가 나오냐? 새순이 싹 나와버리는 거예요. 새순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새순이요. 또 씨를 뿌려가지고요. 숲을 만드는 겁니다. 숲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루터기 같이 아주 보조할 것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복음의 새 씨앗이 딱 심겨지는 순간 순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산을 숲으로 완전히 뒤덮어 버리는 겁니다. 나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복음만 제대로 말씀만 제대로 기도하고 선포. 그래서 전도는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로 제가 해봤다니까요.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있어도 돼요. 전도는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붙잡고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마다 아침, 낮, 밤마다 한 몇 분씩 딱 정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바꿔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진짜로 사역이 다 중단이 되고 사역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김영희 사모도 아는데 집에 제가 있으면서 성경 펴놓고 그래 또한 강단 말씀 놓고 그렇게 계속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자님이니까 전도할 현장을 열어주옵소서. 그걸요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얼마 정도요? 한 6개월, 한 1년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저는. 우리가 왜 못하느냐? 조급하다니까요.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바꾸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내 안에 뭔지 모르는 불안감, 염려. 그런데요, 가만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학교 문이 열리고, 병원 문이 열리고, 현장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할 곳이 없었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계속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진짜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또 좀 길어졌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로 이거 기도해야 돼요. 류 목사님 요새 계속 나옵니다. 메시지에서도. 근데 많은 훈련받았다고 한 분들이 이거 안 해요. 이 기도는. 류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자신의 교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지교회 평신도 현장에서 응답받았던 많은 분들의 간증들을 제가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인 게 그겁니다. 지교회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신이 진짜로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한 3년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분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치유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치유시키고 자녀를 치유시키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무엇이 되면은 진짜 전도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붙이시는데요. 그렇게 내가 가도 안 붙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치유의 은혜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살리는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내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고 파수꾼이 되어져서 진정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임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